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 또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이 기도, 우리의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는 열매 맺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도록 또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연합과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또 세우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이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구국 기도할 때에 주님 아버지 이 아르헨티나가 위정자로부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귀중한 관리들, 귀중한 아버지 일꾼들 세워주시고 특별히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에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쓰시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북반구에서는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선교의 사역 또 남반구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주님 앞에 귀한 선교의 사역으로 쓰임받는 전소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배우자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생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셨는데 저희들 이 일에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 다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했던 찬양 아빠 아버지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귀한 고백의 찬양인데요. 그 고백의 찬양, 믿음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는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강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목요일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아빠 아버지 우리 아바 아버지께 드려지고 또 응답받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순종치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넉넉히 건지시는 한 번 건지시기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맑게 하셔서 모든 불의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오늘도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그 하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8장 말씀은 저희가 이 2월달 28일까지 계속 읽을 예정이고요. 내일과 모레 두 번 더 읽게 되겠네요. 그렇죠? 두 번 더 읽으면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30절에 많은 사람이 믿고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 외에 그렇죠? 8장은요. 8장뿐만이 아니죠. 7장도 마찬가지죠. 이 6장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서 병을 고치실 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반응이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이 유대인들이 이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많이 믿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에 59절에 보게 되면 이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숨어서 성전에서 나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잠깐 이 중심에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한번 표현되어져 있을 뿐이죠. 요한복음 8장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돌을 들여 치려고 했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사람까지 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많이 믿을 수 있도록 하였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셔서 우리가 종종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여겨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들, 특별히 잘못된 주장들 중에는 세대주의적인 주장이 있죠. 심지어는 세대주의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이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 외에는 다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이 네 번째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요한계시록이 정말 유대인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냐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것이냐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되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천국에 못 간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네,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요. 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표적을 갖고 예수님이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 정도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이 어떤 사람이든 남녀노소 불분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예정을 통하여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물 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짐을 해결하며 죄에서 해방받기 때문이에요. 이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 유대인들이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것조차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배격하고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혈통, 어떠한 민족, 인종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못을 박으신 이 8절, 확실히 말씀하신 말씀이죠.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미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오늘 들어야죠. 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온 게 아니라 요한복음 그리고 또 신약 전체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래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혜택을 주신 거죠. 먼저 혜택을 주셔서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였고 그들에게 전한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아직도 믿지 못해서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고 이 자기네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이 신앙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메시아다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말씀으로 때리면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이 보내기로 약속된 약속의 성취다라는 말씀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셨고요. 또 이 유대인들 너희들은 누구냐? 라는 말씀을 통해 이 그들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것, 잘못된 것, 해결하지 못한 것, 그것은 이제 율법을 잘 지킨다, 못 지킨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치명적인 문제 뭡니까?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방법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는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 단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네?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주신 말씀,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던 그 말씀 첫 번째 21절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아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말씀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온 인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이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내가 가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없었습니까?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완성이시고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오신 그 귀한 축복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음성으로 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귀한 축복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 그들이 오지 못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오해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걸 해석해요. 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 결국은 참 이 말을 빗고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진심으로 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또 듣고 믿는 믿음의 역사에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확실히 말씀하시죠.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너희는 유대인일지라도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죄 가운데서 해방을 받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그 표시,
할례, 물론 이제 아브라함 때 언약 가운데 주신 할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적으로 그것을 받고 율법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기만 하면 믿음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이기시고 죄책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만이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동물의 피가 아닌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심지어는 구약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린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모든 믿음의, 아브라함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아담 이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믿음이 아닌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했고 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이런 죄의 종이 된 자들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유일하게 이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24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주이심을 믿지 않고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그 죽으신 그 보혈의 역사, 대속의 역사는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귀한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역사였고요.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 물과 피를 다 쏟고 자신의 몸을 들여 이 하신 희생은 이 한 죄인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의롭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대속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공로와 그 은혜와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는 백성이 되어져서 죄를 이기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유대인에게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거듭남의 문제도 큰 문제이지만, 거듭남을 알지도 못한다는 게 문제이지만, 제일 중요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해결하신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인종을 뛰어넘어, 민족을 뛰어넘어, 성별을 뛰어넘어, 나이를 뛰어넘어 모든 인류에게 이 믿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이게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숨기지 않으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25절에 나옵니다. 25절에 그들이 묻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까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차례한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고요. 또한 여기에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도 그들에게 분명히 했지만, 그들은 이것을 이해 못했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많이 믿고 많이 받고 많이 믿었던 예수님 말씀은 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 라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또한 깨닫는 것도 알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과정 가운데 어떤 것을 이렇게 가려 주실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가려짐을 받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잘 믿는 겁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과 동등됨으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우리가 이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윤곽이 확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잠깐 가리고 예수님만 전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 아버지에 대한 것은 밀어놓고 예수님만 믿는다면 이 절름발이 어떻게 보면은 불균형한 믿음의 모습을 가질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이단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님이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 또 더 나아가서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작은 하나님, 창조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기는 이 이단들이 많죠. 이런 절름발의 믿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일면으로 보게 되면 구원에 도달하는 것 같지만 이단입니다.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여기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가리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신격적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 잠깐 그들이 말씀을 받고 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 표현은 이 믿음에 도달하여 예수님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둘째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시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전폭적으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되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백이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일시적으로 그것이 산상조각 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아빠 아버지 정말 특별한 겁니다. 정말 특별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시고 또한 우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기도하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28절 29절에 잘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질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고백하는 아빠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아직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이고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이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또한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는, 지금 고난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내죠.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떠나거나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하거나 그만두거나 예수님 믿는 것을 그만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아빠라고 부르는 귀한 고백을 하는 자들은요, 고난도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은 잠시고 이 하나님이 주실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성령께서, 양자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증거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가득한, 오늘 힘드시면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아빠, 아버지, 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영광의 우리의 이 상속자됨을, 자녀됨을 이루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오늘 이 목요일 이 아침 시간,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